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전주의 어떤 한 초등학교에서 10살 되는 아이가 교감생님 뺨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 아시죠? 보면서 충격이었습니다. 10살 아이가 하는 거 보면은 그 동영상을 보니까 좀 심각해요. 요건 막 그냥 예사로 나오고요. 안 되니까 가방을 들고 선생님을 때리는데 이유는 조퇴하겠다는, 그냥 집에 가겠다는, 학교 수업하기 싫어가지고 학교 오자마자 그냥 자기가 무단 조퇴하겠다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퇴하면 안 되잖아요. 그 엄마 허락 받고 그래 가면 되겠다 그랬는데 막무가내 조퇴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봤던 교감생님은 제지를 하겠지요. 아니 아이가 학교에 왔으면은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선생님의 당연한 도리고, 그걸 제지하는 중에 아이가 그렇게 막 발작을 일으키더라고.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일단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뭐라 이야기를 했겠죠. 엄마가 당장 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을 때리면서 어디를 때린지 모르겠지만 자꾸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이 아이는 이미 초등학교 3학년인데 4번이나 전학을 했다. 이 말은 4번씩이나 이미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강제 전학. 우리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도무지 받아서 교육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학교로 보내세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4번이나 이미 학교를 옮긴 그런 상태. 야, 그걸 보면서 우리 후대가 저렇게 자라갖고 어떻게 되겠느냐. 저 후대 저 아이가 만약에 저 상태로서 자랐더라면 아무도 대책이 없을 것 같은, 어떤 대책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주변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후대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사실은 한마디로 대책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방법은 다른 거 없죠. 일단은 얘가 그렇게 막 극도로 화를 낼 정도 같으면 약을 먹어야 되죠. 근데 또 정신약을 먹는다라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상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정신병원 약을 먹어? 똑같은 약이잖아요. 일반 감기약 먹는 거나 그 약 먹는 거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방임해가지고 지금 아이를 그런 문제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저는 병원의 의사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병원 의사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이미, 그 엄마에게 이미 들어가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저는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오직 복음 해가지고 탁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의 약물을 통하여서 의사를 통하여서 도움받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영적으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안타깝게도 복음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현장에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일단은 우리 교회가 과연 지금 복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통하여서, 라디오를 통하여서 그 어떤 설교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저는 이 말을 하면은 절대로 일반 교회, 많은 교회들을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교회마저도 복음이 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길을
아주 만족해하고 내 마음을 아주 뭉클해하게 하고 뭔가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이 지금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복음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계시겠죠. 근데 제가 들어본 많은 설교 중에는 복음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원색 복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교회가 복음이 없는데 현장은 어떨까요? 현장은 더더구나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없는 이 현장은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없는 시대에 오직 예수 하면서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꾸 앞에서 목사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야기하느냐? 복음 없으면요, 이 시대는 분명히 뭐가 오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복음 없으면은 흑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이 시대에 왕노릇하고 임금 노릇하면서 완전히 신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세상의 만민이 또 온 땅이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완전히 흑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서 사람들이 눈은 뜨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문제는요, 지금 세상의 신 사단이 왕 임금 노릇할 이때에 교회가 지금 사실은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흑암이 없어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 실제로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문을 많이 닫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더더구나 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데 유일한 희망이니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문을 닫고 있고요, 교회가 지금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에 성도들이 막 떠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투잡을 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스리잡을 뛰고 있고요, 또 교회마다 보면은 좀 큰 교회들은 운영이 잘 되어지는데 거의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후대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흑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흑암 시대, 복음 없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지, 이러니까 지금은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재앙 시대입니다. 실제로 이 땅은 완전히 재앙입니다. 저희 딸이 지금 출장으로 인하여 독일에 또 스위스로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독일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독일 갔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거 있죠. 왜? 거기에 지금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독일이 굉장히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비로 인하여 죽는 숫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복음 없기 때문에, 흑암으로 꽉 덮였기 때문에 완전히 재앙. 그래서 재앙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중독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중독으로 빠져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타락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러면서 시대는 점점 어두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뭘 가져야 되느냐? 역사식. 지금 시대가 이렇구나. 지금 이 시대에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는 역사식이라 그러다.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뭔가 느끼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사명의식.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이 지금 온통 복음 없어가지고 흑암이 재앙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때에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근데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소명의식. 여러분들을 불렀다니까. 소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저 서울의 백병원에 의사 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직 나는 종교가 없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름 의사로서 소명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6.25 전쟁 때에 그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러면서 이 사람은 아프리카로 혹은 또 저 아시아의 여러 오지로 여기 가가지고 거기에 의사들을 교육시키고 의료 시술을 하는 그러면서 또 돌아와서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될지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부른 이유를 알고 있다니까. 근데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역사의식이 없다 혹은 사명의식이 없다 혹은 소명의식이 없다.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구를 떠날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살릴 중요한 이 시대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대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유일하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있다. 여러분만이 이 땅을 살릴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 지금 복음 없어 흑암으로 재앙으로 만난 여기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 늘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인공으로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답만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한 목표, 세계복음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쓰십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만 동기부여를 당해가지고 그래 내가 쓰임받아야지 하고 인도받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인생을 쓰임받다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일단은 그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은 7족속 31명의 왕이 딱 버티고 있어요. 자, 이걸 정복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이냐? 우리의 싸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하고 싸우느냐? 가족의 식구들하고 싸우잖아요.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 싸우잖아요. 지금 저 중간방에 있는 쌍둥이 대성이 대중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대성이는 다른 선생님의 케어를 받아서 못 오고 있고 대중이가 지금 저기 있습니다. 오면은 싸웁니다. 아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 둘이가 막 뻑하면은 때리고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제일 친해야 될 쌍둥이로 태어났으면은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가까이 이래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말만 했다면 욕이 나오고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손이 나가고 발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우리의 싸움은 누구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리의 대적인 누군가를 정확하게 8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다? 너희 대적 마귀 사단,
요 존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괜히 엉뚱한 거 붙잡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싸움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속에 이 싸움의 정확한 목표를 우리가 아셔야 되죠. 우리가 싸우는데 그냥 막 요거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정확한 방향과 목표. 그래, 우리는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 여기에 늘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대적을 알고 방향을 알면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느냐? 방황하는 인생.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한 번의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다가 끝날 인생으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정확한 목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요. 이걸 알았다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늘 영적 무장. 영적 무장과 함께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장해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손에는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딱 신고 완전 무장해서 나가라. 영적 무장.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과 소통. 전쟁하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전쟁 때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통신병입니다. 무전기를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적군이 어떻게 되고 아군이 어떻게 되는가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무전기를 들고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속에서 오늘 기본 거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기본 이 사람들이 맞아 화친하자 화친 좀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거 있죠. 자, 왜 화친하려고 하느냐? 화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줄을 잘 서려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줄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았어. 보통 줄을 잘못 서면은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근데 줄을 제대로 서면은 고생 안 하고도 좋게 가잖아요. 이 기본 사람들이 지금 화친을 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될지 그 줄에 서야지만이 살고 죽는가를 알았어요.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3절, 9절, 10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한 것인가를 들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어느 줄에 서야 될지 감이 잡히는 거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은 뭐하러 오느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오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분명히 정복되고 망할 것이다. 이걸 알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전략을 짰죠. 일단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 듣고 나니까 선택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여리고성 이 지금 가나안 여기에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저 여호수아 군대 저기에 내가 줄을 대야 되나. 그러면은 답이 나오면은 빨리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그래 결국은 행동하는 것이 오늘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나오는데, 조금 간교한 어떤 방법으로 지금 기본 사람들이 전략을 짭니다. 일단은 화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좀 이야기 우리 화친하자. 근데 보낼 때 그냥 안 보냅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호수아 군대하고 별로 안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척 안 하고 일단은 옷부터 최고로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도 더러운 누더기 옷을 신고, 그러면서 전대 일단 주머니 같은 걸 흐름한 주머니, 그 다음에 포도주 가죽 부대가 흐름하고 완전히 다 떨어져 가는 그런 가죽 부대, 이걸 지금 들고, 또 심지어는 곰팡이가 핀 떡, 이걸 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오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당신과 하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왔잖아요. 살라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안 그러면 죽는데.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막 이렇게 정복하는 속인데, 여기에 우리가 자칫 잘못 줄을 섰다라면은 우리 기본 거민들은 싹 다 죽을 건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략을 잘 짰습니다. 어느 줄에 서야 될지 알고, 좀 간사하지만은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이지만은 그 방법을 써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요청하죠. 여호수아가 보고 겉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거지 모습이잖아요. 아, 저 어디 멀리서 왔겠구나. 곰팡이 핀 떡을 보니까 이거 우리 올 때 뜨끈뜨끈하게 해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왔습니다. 우리 옷도 그때 올 때는 깨끗하게 옷 왔는데 옷이 이 모양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먼 길을 왔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 여호수아가 그래요. 그럼 우리 화친합시다. 그럼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전쟁 이제 당신들 우리가 책임질게요. 맹세합니다. 그리고 족장들 쭉 부릅니다. 족장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오늘 기본 사람들이 우리하고 화친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기본 사람들 우리하고 앉아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 우리하고 형제입니다. 형제니까 이 사람들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혹시 이 땅을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지 멸망시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화친을 맺은 거 있죠.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 기본과의 화친을 통하여서 참 안타까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 지금 기본과 하친을 통하여서 뭔가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7절 17절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간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지 마라. 이유를 설명합니다. 언약 맺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이 혹시 또 거기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절대 언약 맺지 마라.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알았는데 이 말씀을 놓친 거 있죠. 말씀 놓치면은 결국은 어느 날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때, 일단은 이 하나님의 경고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여호수아도 들었어요. 근데 들은 말씀을 놓쳤다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경고를 놓침으로, 말씀 놓침으로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놓치는 거 있죠. 여호수아서 9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말씀 놓쳤고 기도 놓쳤다. 안타깝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누가 뭐래도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잡히고 기도에 딱 잡혀야 되는데, 이 지금 오는 사람들 딱 모습 보고 아, 멀리서 왔겠구나, 내 생각 잘못될 수도 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제껴놓고 보니까 아, 저 멀리서 왔겠고, 보니까 영 그랬네, 그래 우리가 막 그냥 화친합시다 라고 그냥 오케이 사인을 떨어뜨린 거 있죠.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친 결과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잡아야 돼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지금 7족속 왕들이 7족속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느냐 하면은 딱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여호수아 군대하고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싸우려고 하는 그런 속에 나중에 직접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니까 연합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 결과로 인하여 기브온 사람들이 저 여호수아 군대와 화친을 맺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5족속의 왕들이 우리 뭉치자, 뭉치가지고 그 여호수아 군대를, 기브온 사람들을 박살내자, 이래가지고 지금 연합 전쟁이 일어나. 이때 지금 이스라엘이 또 큰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비록 말씀 놓치고 기도 놓쳤지만은 이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생각해라? 늘 롬팔이팔 전화위복,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시오. 그래 우리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은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 있죠. 어떻게? 태양과 달을 멈춰가지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없애버리는 거 있죠. 번거롭게 한 족속 이렇게 전쟁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연합시켜가지고 박살내버리는 하나님의 전략. 기도만, 말씀만 잡고 들어가면 아무 일 없이 그냥 들어갈 건데, 이런 결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내용에 보니까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 지금 족장들이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회중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전리품을 획득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 기본 사람들 화친했다 그래가지고 그 지나갈 때 그냥 봐주고 지나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전리품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놓치니까 족장들, 저 사람들이 왜 화친을 내가지고 괜히 우리가 이걸 거둘 수 있는, 저 사람들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원망이 돌아오는 거 있죠.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놓친 결과와 기도의 비밀을 놓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은 우리는 다시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롬팔이팔 전화위복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오늘 기본이 화친을 하려고 오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 놓치면은, 또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반드시 오게 돼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놓치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가 요것만 제대로 붙잡으면은 어디에 가 있어도 승리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없다? 기도가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듣고 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아라. 한 문장이라도 붙잡고 한 단어라도 붙잡아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딱 붙잡고 내 기도하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매주 이렇게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주야간 작업하는 한 분을 지금 다락방을 하는데, 이분이 이번 주에 늘 미션을 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고 나면은
주일날 뭐 하는 단어라도 하나 붙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단어 하나 붙잡고 한 문장이라도 붙잡고 저에게 포럼을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포럼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 주에 저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롬팔이팔 말씀 잡고 이번 주에 한 주간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교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인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는 내가 말씀 잡은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괜찮습니다.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음에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교회 중직자로 세워진 분들이 안타깝게도 말씀 한 절 없어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 없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되겠죠. 기도 안 되고 말씀 없으면 현장에는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현장 복음 전하려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건데 그 하루하루의 인생이 이 말씀이 없다, 기도가 없다, 분명히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다, 기도가 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기본 교민들은 참 선택을 잘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 날마다 복음 안에서 올바른 선택, 뭘 선택하든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자. 내가 사는 쪽으로 선택하자. 그래서 기본 교민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붙잡아라.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잡았다라면 우리가 기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정말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가면은 주보 뒤에 꼽는 데 보면은 한밤 기도회라고 기도의 기도 제목이 쭉 적혀 있습니다. 또 혹은 여러분들이 주보 안에 보면은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거 들고 읽기 그렇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뭐라도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 쉽게 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늘 대하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니 지금 누가 왔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제껴놓고 그만 덜컹 화친하다가 연합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백성들은 원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모든 문제, 상황, 여건들을 다 뭘로?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삶 속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런 놀라운 응답을 주셨군요. 답을 얻는, 그러면서 내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도 속으로 조금만 밤에 한 10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 그러면서 우리가 낮에 뭔 일이 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확인하면서 조금씩 아침, 낮, 밤 이렇게 하루에 한 5분 10분만 조금 하나님 바라보면은 그 영혼은 계속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쓰십니다. 우리 오늘 기본이 그래도 참 선택을 잘해가지고, 교활한 방법이지만 선택을 잘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물 길던 사람으로, 또 나무 일에 갖다주는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지만은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도 내가 주의 전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축복 속으로 들어왔죠.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땅에 오직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교회에 또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